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져요. 코피가 터지면 집니다. 피부만 찌는 거예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하고 울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싸움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싸우면 독해집니다. 독해져 독성 악성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고 죽기 사역하는 사람들도 아주 독합니다. 그냥 끝에는 그냥 반바지 찍찍 나오고 말이에요. 야, 너 막 거침없이 나옵니다. 아, 무서워요. 싸움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독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뭐 큰 소리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의도 터지고 그냥, 코피도 터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려 울고 그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기는 길인데, 영적으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기를 싫어합니다. 내가가 나오면 대단하지. 내가 하면, 내가 왕년에 또 나오면 또 대단합니다. 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와,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뭐, 뭘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두 손 드시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참 그래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마귀를 시켜가지고, 마귀가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존귀한 자녀 마귀가 역사합니까? 하면 허락이 없이, 허용 없이 마귀가 역사 못 하잖아요.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축복을 많이 받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갖다 자꾸 찔러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해봐라.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역사하고, 욥이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불타버린 제 때문에 앉아서 기합장으로 그냥 한 대를 긁고 앉은 그 비참한 모습.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울 수 있으니까, 한번 호소할 수 있으니까, 결코 욥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인간적인 사정을 가지고 이리 찔러대고 저리 찔러대고 교모하게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순전을 지키고, 나는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만나봐야 알겠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옛말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죠. 슬픔으로 잠 못 들고 온갖 번뇌에 시달리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고통스럽고 고민하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베냐민 땅의 하나도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그 부친 그 제사장 hil기야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요림에게 임하시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린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그가 태중에 나올 때부터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지. 태중에 하나님의 선택은 세례요한같이 모태신앙이라잖아요. 나는 내 나이보다 10달 교회를 더 많이 다녔습니다. 그게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알았단 말씀.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단 말씀.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다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 모세가 말이 많이 어눌했나 봐요. 말을 더듬었는지 하여튼 나는 못 간다고. 자꾸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길을 만들었냐. 내가 말하게 할 테니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아주. 이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사정책은 참 이상해요. 세상에는 스펙도 많고, 세상에 재능이 있고, 인물도 좋고, 외모가 바른다고, 사람 보기에 볼만한 사람 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인사 정책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엎드리고 울고 애통하고. 너희가 도리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이 말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나는 할 수 없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도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아직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아시는 특성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그 부모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진보에 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서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면 너는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참 독특한 서자의 설명이죠. 여기에 긍정적인 말씀은 한 가지가 나와요.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며 뽑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는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을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건설 현장에도 가보면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됩니까? 정말로 눈으로 뜨고 보지 못할. 그런데 낡은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데 그 파괴하는 것도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파괴하잖아요. 폭약을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텅텅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높은 빌딩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뽑으며 무엇을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려 건설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완악한 자아, 죄악으로 굳어진 더러움들 다 이걸 파괴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정말로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그를 택하여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너는 가서 말하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스랍을 통하여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갖다 대니까 입술이 정결해져.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말씀의 도구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시대가 참 아픈 시대에, 권고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부름을 받았어. 그 나라를 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 복종하라. 오늘 시대도 보십시오. 이게 역사 속에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속에서 이 세계적인 이 시대 속에 이 열강의 경랑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십시오. 북중여 저 대륙 세력은 저들이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이쪽 태평양 세력하고 대적을 해서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미국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력 속에서 우리가 일본과 친해가지고 일본과 화해하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좀 아쉽은 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이제 나라가 살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니 뭐가 어떠니 뭐 핵이 어떠니 뭐 어떠니 말이야. 아유. 그 어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난 그 친구도 말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야.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야. 바닷물이 뭐가 어떠고 저떠고. 목사나 친목회나 잘하지 바닷물이 뭐 어떠고 뭐 그따위 소리가 앉았어. 뭐 댓글 다니는 애들도 뭐야. 아이고 나 참. 우리가 핵을 피하고 살 수 있나요? 핵 피하고 못 삽니다. 저도 거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왔어요. 방사선이 쫙 통과하잖아요. 그럼 다 병 걸리겠네? 이 떠다니는 공기 속 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살아. 그런 문제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등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인생들. 어두가 뭡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뭐 경제가 잘 된다 하지만 이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이 또 뭐 신용이 강등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경제가 또 금리가 올라가고 말이에요. 이건 뭐 총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낼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의 유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첫째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하고 엄란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탯줄을 달고 출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두 분 다 어머니 되시고 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왜 예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으시고 죄 없는 그 몸을 드려야 우리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셨잖아요.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33년 사시는 동안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외로운 가운데에서 때로는 가장 믿던 사람의 고통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뒤꿈치를 들고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지는 생축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죠. 몸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들이지. 세상에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되면 나라도 민족도 삽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베드로 이 사람도 참 인간은 그래요.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이 손바닥을 보아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와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 오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 이거 그런 소리 말이야. 나는 손에 손바닥에 넣어보고 옆구리 만져봐야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너는 꼭 그래야 믿냐? 내 말도 못 믿냐? 내가 맞다. 그러던 사람이 뭐라 했어? 제자들 뭐하라고 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제 선비가 딱 나오고 열 사람, 백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다 교회가 꼭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앞문도 열어내지만 뒷문을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가고 지나가도 말이에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뿌리 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열매의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는 사람이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아무리 건물이 좋으면 뭐해요? 아무리 건물이 값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뭐합니까? 사람이 결국 남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남고 우리 여러분이 남고 우리 사랑하여 보내시는 종들이 남고 주의 자녀들이 남고 성도들이 남았어. 그 생명 걸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불철주야 불철주야 하나님 교회 내 생명 다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6명 제자를 되고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 3년 반 동안 불어나왔던 배에 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니까 이제 실력이 줄었는지 못 잡았거든요.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오른편에 던져봐. 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터지려고 그래요. 끌고 와서 세모니가 큰 거에 153마리나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가 눈이 밝아 그런지 형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성질도 제일 급하거든. 동작은 제일 빨라. 날쌘 돌이야 아주. 그 솥을 걸치고 헤엄쳐가지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오셔서 불을 피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잖아요.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질문이요. 이게 참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 두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내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의 사랑.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구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 인정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 대답을 듣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기록하게 되겠거든요. 또 아가파고 사랑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요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저는 아가파의 사랑이 잘 몰라요. 그러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필레오 사랑을 네가 정말 친구같이 날 사랑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사랑하느냐? 예, 정말 그것은 제 건자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 번 다 예수님 말씀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 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목자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내가 목사인지, 목사면 목양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목회가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해요. 설교가 목회입니까? 설교도 목회 중에 하나지. 하나지만 설교가 전혀 목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내 영혼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린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부여 듣고, 오늘 하루를 내 주님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먹이는 목양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 목회가 되고 목양이 되는 것이지. 이 목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하는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기도 못 먹여요. 그래서 설교는 해요. 찬양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다 합니다. 목양이 없어요, 목양이. 깊이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목양이 회복돼야 주는 양떼를 보내주시지. 내게 먹일 게 있어야 양떼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요. 열심히 합니다. 집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해야죠.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 이 근본을, 원리를,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가 다 목자가 되고 서로 다 양이 되는 것이죠. 목자의 심정. 우리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양떼잖아요. 목양의 대상이잖아요. 말씀을 전할 대상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지역교회가 있고 구문이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양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진 영혼들, 하며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어떻게 이 말씀으로 먹였어. 그 생명들을 일으키는 목회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다.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하는지.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왜 이렇게 중심이 번뇌하고 고통이 있습니까?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로다. 그 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매여서 우상 섬기면서 억압을 당하면서 그 영혼이 부러지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백성 때문에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상하였어요. 죄에 상하고 불신앙에 상하고 인간성에 상하고 마귀 사탄의 시험대로 상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의사도 있고 유향도 있고 향품도 있고 약도 많은데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가는 모습을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영혼들 위하여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사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통곡하겠다는 거예요. 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눈물도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어지러운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울어야 되겠다. 그런다고 울어집니까? 안 울어지더라고요. 침을 눈에 갖다 바르면서 해도 안 울어져 눈물이 안 나와요. 물론 이게 참 이게 감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을 잡으면 그냥 몇 촌의 눈물이 철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들 말이에요. 와, 우리 외에도 그렇게 연기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한번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자꾸 감정이입이 되면 눈물이 쫙 흐릅니다.
그 외국의 가수를 보세요. 무슨 뭐 세월이 흐르고 뭐가 저거 말하고. 그 감정이 그냥 탁 사지만, 노래 무슨 눈물을 찰찰찰 흘려요. 그 사람들이 말이요, 나도 슬프다, 너도 우냐, 나도 운다, 같이 운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감성이 일어나고 자기 속에 있는 사정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 난다고 이렇게 뽀송뽀송한지 모르겠어. 옆에 안 되는 돈 받고 부르는 그 세상 노래들 듣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곡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감정이 움직이는 돌같이 굳은 마음들. 그 예레미야는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굳은 마음들 바라고, 야, 너희가 모르면 내라도 울겠다. 하나님,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거늘이 되어 내가 이 사륙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니 주야로 울겠습니다. 눈물을 강같이 흘러 눈물을 흘리며 울겠습니다. 우는 게 좋아요? 어떤 데는 우는 게 좋아요.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픔이 있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사람을 내 이따위로 하냐? 야, 이게 내 뭐 있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다가 그냥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눈물 한번 쭉 흘리고 나면, 씻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면 이게 씻어진다. 그는 인간적인 이 육신의 감정적인 일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눈물이 있어야지. 그래요. 많이 울었지요. 성령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펄펄 뛰면서 방언하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밤새도록 울고 방언하면서 울다가 방언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다가 예수님 옛자만 나오도 눈물이 아드가 아는 옛날이야. 전세대 고향이야. 옛말이 되고 말아야 옛말이 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좋은 건 다 많은데, 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다 편리해지고 다 좋아졌는데 우리의 영적 감성은 후퇴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이 시대를 헤쳐나가서 어찌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부러지고 간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66편 16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의 들으라.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여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그랬어요. 죄악을 품었으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불을 가슴에 품고 살 사람이 있나요? 불을 가슴에 품지 않지요. 그죠? 못 품지요. 뜨거워서 어떻게 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영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자꾸 희미해지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붙는 거예요. 자기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러운 줄 알고 털어내야 되는데 그냥 품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 인정으로 품고 육신의 정욕으로 품고 자기 교만으로 품고 자기 유익이 되니까 품고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우고 쌓고 건설하고 타빌탑같이 쌓기는 쌓는데 무너뜨리고 헐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이 전 과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면 내 혀로 높이 찬양하리.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의 소리에 주의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제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품으면 하면 안 들으시는데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죠. 내가 품고 있는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요. 결국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제단에 뿌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뭐 다른 소리 어떤 소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믿어라 안 믿어라 뭐 믿고 구하면 그대로 해주신다 뭐 된다 잘 된다 뭐 또 사고 빌딩 사고 뭐 또 사고 되지 마귀도 된다고 그러면 되게 하는데 아이고 뭐 최면을 한 번 안 갔습니까? 무슨 뭐 마인드 컨트롤 안 합니까?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움직여가지고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미국의 뭐 크리스탈 처치, 뭐 수정교회, 무슨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된다. 그래 뭐 긍정적인 사고 해가지고 말이야. 조영기 목사님부터 그랬단 말이야. 아주 그냥 유행같이 변했어. 하면 된다. 쓰고 치놓고.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된대요. 자기가 이상형을 구하고 말이야. 근데 정해놓고 쳐다보고 자꾸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인가? 그래가지고 교회 잘 지어가지고 뭐 했나요? 나중에 운영이 안 돼가지고 천주교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된 겁니까? 이제?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금 됐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히 남는 영원한 것은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어떤 멍청한 인간대로 개돼지도 영혼이 있다나? 참 웃지 못할 세상입니다. 개돼지 안수해주고 말이야. 개돼지도 세례받고 그러나 그래? 아이고, 썩을 정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돼지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돼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아주 웃깁니다, 아주. 그놈 목사인데, 그놈 목사짓 하고 있어요.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이 폐해까지 이 세상을 어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사의 정신을 차리지 않은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엄난하고 비약하고 아주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정신 세계가 이 목사들의 정신 세계가 저도 목사지만 말이에요. 나는 목태 은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집도 좋은 거 사주고 텃밭도 있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나간대요. 그냥 자랑할 게 많아. 난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원을 왜 많이 가지고 나는 기도원도 하나 없지. 땅이 한 평 있나 뭐가 있나.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데요. 그래. 없지. 없으니까. 그렇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것 그거 버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명예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학문 지식 버리고 철학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거 없잖아. 학위가 있어 뭐가 있어 철학이 있어 뭐가 있어 버릴 게 없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은 쓰레기 많이 안고 있으면 뭘 할 거예요. 우리 집에 저도 교회도 서재가 있고, 우리 집에도 조그만 방에 서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아유, 목사님 보세요. 당신 방에 들어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당신이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마귀가 역사 혼란이 오고 그냥 전부 다 어지러진다는데, 이 목사님 방에 이게 뭐냐고 내가 창피해 죽겠다. 그런데 아무리 들고 가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이 책은 이때 봐야 되고, 저 책은 저때 봐야 되고, 돈 주고 또 아까게 산 책이고, 이걸 하루도 읽어봐야 될 책이고, 못 버려.
우리도 참 하나님 때문에 못 버리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나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있는 것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뽑는 과정이요, 파괴하는 과정이요, 파멸하는 과정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에 베어버리는 겁니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남남들 다 할례를 받고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피가 나요, 안 나요? 피가 나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아프지만은 피를 흘려야 되지만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할례는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그 할례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이지. 나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채서 복종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의 할례. 내 마음에 있는 욕망, 기질, 자존심, 원망, 불평, 내 유익,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만족, 베어버려야 되거든요. 뭘로 베어버립니까? 아무리 세상에 날이 쓰고 아무리 잘 되는 하면 그건 못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베어버리면 자기가 죽는데 우리의 속에 이게 더러운 것, 추한 것, 육신에게 하늘 베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은 말씀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우의 날숨과 같이 예리하여 공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내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말씀의 차후에 날쌘금을 가지고 마음을 할려, 생각을 할려야 됩니다. 하려는 과정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겠어요? 당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몇 날이고 며칠이고 묵상하며 한 말씀입니다. 며칠.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가 너무 많아. 새벽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신방 가서 해야 되고 그냥 말씀.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과거에 그냥 어린 시절부터 말까지 해가지고 다 미쳐 있어야지.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친구 이야기하고. 아니 어느 교회 집사님은 뭐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잘해주는데 뭐 당신 좀 해보시오.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요. 돌아가야 돼. 어디로? 말씀하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만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이 요단강, 우리가 건너야 돼. 시대마다 때마다 우리의 사역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게 강한 강이 구원의 강입니다. 홍해는 구원의 강이에요. 구원의 바다예요. 구원의 물이에요. 그 구름 아래 물속으로 세례를 받고 건너편은 되게 애굽의 종들이 이제는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세례를 받고 자유인으로 하며 찬양하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요단강은 순종은 너희가 가르고 하라는 거예요. 붓개를 주목하고 붓개 맺는 제사장을 주목하고 제사장의 발에 물에 닿을 때 그 강이 끊어지리라. 강이 물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기까지 여호수아가 3일 동안에 그 들판에 유숙합니다. 위험한 곳이지. 적군이 이제 언제 어디에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3일 동안 그냥 유숙하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그러실 때, 하나님 말씀이 말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개들 왜 우리 개 강아지 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엇부터 훈련시키죠? 그냥 막 꼬리치고 막 그냥 막 사료 갖다 주면 말이야 막 먹으려고 기다려! 이것도 시키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개마도 못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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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났다고 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기다리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참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맹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는 것 같고 그냥 아까운 것 같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몸이 건질건질하고 말이에요. 막. 이게 병이에요. 큰 병이에요. 큰 병. 홍해바다에 앞에 모세가 섰잖아요. 뛰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앞에서 바다가 막 어찌합니까? 이 60만 남녀를 노인 다 합치면 한 250만 300만 단 200세 어찌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는 일을 봐.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돼 있습니까? 가만히 있게 됐습니까? 지금 급해 맞았는데 가만히. 참 저부터도 그래요. 기다리지를 못해. 한나절을 못 기다려. 이게 참 마귀가 갖다가 참 조급병을 불어넣고 분주병을 전해요.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때도 한 시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큰 병입니다. 큰 병. 이 회복돼야 돼요. 나는 아이란 말 할지 모릅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줘줄 테니까 걱정 마라. 너는 가서 입만 벌려. 그러면 내가 다 해. 이 여름이 안에 어린 시절 부름받고 훈련을 참. 그러니까 말이야. 눈물을 강가지 흘리면서 기다려. 왕 앞에서 잡혀가서도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지옥구덩이 속에 던져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죽음에 지켜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을 막 그냥 막 옷까지 막 엮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막 내려가지고 막 끌어올려주고 말이야. 자기들이 더 급해. 예레미야보다. 참, 우리는 이게 참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급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칼을 들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야들 죽여도 하나님 살려가지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 살 줄 믿습니다. 칼을 들고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아 천사가 아브라함 손 닦고 들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여호와 여호와인 줄 알았다.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멈추어라. 옛날에 사격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사격에 대한 저러면 엄물에 처한다. 사형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여기 사자가 말이야 막 이제 두루마리 가지고 교수를 가지고 이제 그냥 사역병을 앞에놓고 이제 막 죄인은 들어라 뭐 사역을 받아라 막 이렇게 이제 이거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와 막 그냥 말을 턱 막 급하게 그냥 멈춰라.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게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왕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멈춰라. 우리의 환난 고난 다 이제 십자가에서 멈췄어요. 더 이상 우리가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몸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목회 때문에 걱정할 게 많지요. 걱정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원리를 따지고 근본을 따지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 말씀. 베드로야, 네 교회 내가 세워줄게. 안 그랬습니다. 성목사에 내가 너 교회 하나 세워줄게. 안 했습니다.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라고 광야에 40년 여기에 이동식 천막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한 이게
이게 운행적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고 먹을 것 입을 것 없고 거치할 땅이 없어 하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가려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라고 하나님 돈 많이 주시다고 그가 다 됩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지고 맨날 쌈박이 하는 교회 얼마나 몰라. 우리는 참 돈이 없었는 거 감사해요. 돈이 있을 새가 없어. 다 나가니까 뭐 다 나가니까. 우리는 뭐 돈을 얼마 쓰는지 몰라 할 때. 뭐 돈 쓸 일이 계속 생기니까. 주시는 대로 쓰고. 또 성주됐던 지붕을 누가 같이 하고 한다고 그러고 왔다나. 근데 같이 하자는 교회는 또 못한다고 그런다나.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다 떠맡게 생겼어. 내가 좀 그런 건 좀 조심하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조심하라고 안 하면 뭐 어떡하는 거야. 눈으로 보고 안 한다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떻게 진임자를 닮았는지 가서 가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는 거예요. 주목해야 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우리 이영 목사 빼놓고 얼마나 살겠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연한이 손넓이만큼 남았다. 이걸 온뼘이라고 이게 십진매로 그러나? 온뼘 손넓이만큼 남았다.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이 땅에 얼마나 존재하겠어. 남은 세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어.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게 잘 사는 일인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는 그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동생들과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시죠. 예수님도 감성을 가지시고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질병의 권세, 그리 이기지 못하고 연약함에 무너지고 생명을 잃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삶이 돈 많다고 하나님이라 합니까? 능력나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영혼을 향한 삶에 긍휼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 그게 쓰시는 도구입니다. 돈 많다고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지식이 있다고요? 못해요. 한 그런 쓰시지 않아요. 쓰시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쓰고 영광 드러내고 돈 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반대 급부고 있고 그 영광을 바라고 돈도 쓰고 그 투자하는 것이 이건 쓰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종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로가 400억을 가져온다고 그러는데 어제 말하고 그랬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장로님들 참 일자라고 그냥 당신 같은 사람은 화평이 깨서 안 된다고 어제 말하고 돈 400억 걸렸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제 시어리 무슨 목사님 교회를 갔대요. 돈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지나봐야 하는 일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안 와요. 돈 가진 사람이 안 와요. 왜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몰라. 근데 또 가면 돈 안 버는 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실 만큼 쓰시고 그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앞나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헌신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1절 6.25 8.15 이 나라와 민족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성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8.15 성에
원사님도 좀 사람 많이 모시고 오세요. 근데 기도하는 시청이니까. 할렐루야. 방도 막 크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막 그냥 잠자면서 기도하도록 말이야. 아, 우리 영목사님 맛있는 거 뭐 무지하게 많이 해주실 거야.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니 우리의 전 헌신과 충성을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렛 나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멸망받은 예루살렘. 때가 되면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때 이제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몇 날, 며칠, 몇 개월, 수개월, 몇 년 지나가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지. 토둔을 쌓고 그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아이 뵌 여자들이 배를 가르고 아이들은 돌에 맺혀 죽이고 그런 비참한 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예루살렘 성을 누우셨어요. 장래에다가 고백들이 안타까운 고통을 보라고 오셨어요. 우리도 우리 눈에 예수님 같은 눈물이 없다면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봤는데 그 길이 꽤 멀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이제 그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건데 슬픔의 언덕이라는 길로. 그러니까 14군데 표시해 놨어요. 이 길은 예수님 가시다가 쓰러진 곳, 첫 번째 쓰러진 곳, 예수님 가시다가 이게 물 마시고 가신 곳, 뭐 시몬이 또 십자가 대신 지신 곳, 이렇게 14군데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얼마나 모습이 비참합니까? 채찍으로 맞았어요. 얼마나 온몸이 터지고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머리에는 멸류관 가시로 찔려가지고 그 피가 흘리고 얼굴을 피로 물들고 얼룩이 지고 피가 막 뜨기 져가지고 막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가 그게 한 60kg 된대요. 자기 몸무게만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울면서 따라가요. 주님,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웬일입니까? 그때 예수님 멈춰서시고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 말 잘 들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울어라, 울어라. 기도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울어. 기도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울으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기도한다고 다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해주시고 돈도 없게 그래서 기도를 있습니까? 택도 없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럼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만능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요. 구하려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우리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야망의 간구인지 내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내 체면 세우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빛바를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저는 꼭 기억합니다. 한나의 기도. 그럼 뭐 때문에 울었어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연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뭐 청년이지 뭐 애를 쑥쑥 잘 나는데 본부에는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피난하고 얼마나 짓밟고 내가 여자냐 아이고 내가 돌덩이다 애도 못 나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애 못 낳는 여자를 성녀라고 했습니다. 성녀 돌 같은 여자라고. 그래 너무너무 원통하니까 가서 울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야, 왜 그러시지? 너 좀 울어야 돼. 울어라, 울어. 너 좀 잘 울어봐라, 한번. 하나님이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한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들이 없냐? 나도 아들 같은 인간이 없다. 종들은 많고 선지자는 많은데 기름 부은 인간들은 많은데 아들 같은 인간이 없어. 그래. 하나님, 그러면요, 아들 주시면요, 제 아들 주님께 드릴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주셨잖아요. 젖대자마자 갖다 바쳤어요. 속 걸고 밀가루 짊어지고 던져드리고 아들을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남 삼녀를 주셨죠. 그 한나가 그 3일상 2장의 그 한나의 그 찬양 기록,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런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그런 데 드셨어요. 존귀한 자리에 앉히시고 땅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나의 기도죠. 그런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 애통의 기도를 자기 뼈를 가고 자기 살을 베어내는 그런 아픔으로 성원하고 자식을 드린 그런 심정이 아니고는 그건 할 수 없는 기도, 누구도 그 흉내도 못 내는 기도.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참 하나님 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성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주님을 바라고 소망을 두고 있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에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들이 텃밭에 풋나물에 11조를 드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이틀 금식하고 규례는 잘 지키는데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규례는 행하고 법도는 따라가고 규칙은 행하는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의, 인, 신, 다시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내가 다 벌하리.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사랑받지 않았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26절 하반절에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세상의 유혹, 육신의 생각, 더러운 죄성, 인간성, 썸뿌리 이걸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웠어. 자기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자기의 성품의 좋은 점, 이거 아까운 거예요. 못 잘라내는 거예요.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고 육에 속한 성도가 많은 교회는 자기 자랑,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들이 왜 자기 말을 하느냐?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요새 뭐 내가 언제 샀고 내가 뭐 어때고 왜 자꾸 나만 말해. 모든 관심을 부각시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영광을 도둑질하는 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우리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아픈 눈물 빼게 하며 돌이키며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내게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어. 내 백성 죽어진 사육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강같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주옵소서.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찌할 줄 알지 몰라서 애통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저 종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세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를 통한 우리 주님의 눈물의 간구와 눈물의 호소를 우리는 듣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간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간구를 따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사장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내 것을 가지고 내게서 나오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이 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내 것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하시되 기다리며 맡기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애통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세요.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